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용은 같아도 말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다르게 들립니다. 같은 입맞춤이어도 가룟 유다의 거짓된 입맞춤이 있고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사랑과 헌신의 입맞춤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말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성경은 사랑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잠언 31장 2절.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자, 사랑하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의 이 온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딱딱한 규칙책이 아니에요. 법전도 아니에요. 대통령의 연설문도 아닙니다. 어미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는 말씀, 자녀를 위하는 마음으로 주신 말씀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안다면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징계의 말씀도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겉으로는 징계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참 진실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마음이 말씀 안에 스며들어 있어요. 심판과 진노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범죄한 개인과 국가에 대해서 심판과 진노의 말씀을 하실 때가 있죠. 아예 포기한 사람에게는 말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마주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는 모른 체 해야지, 보지 말아야지, 형식적으로 대해야지 하면서도 다시 그 영혼, 그 나라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을 담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진실함이에요. 주님은 마음을 숨길 수 없으십니다. 자신의 마음을 말씀에 담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축복의 말씀이든 징계의 말씀이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알고서 읽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절제의 능력이에요. 잠언 31장은 르무엘 왕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르무엘 왕을 이 솔로몬으로 보기도 하는데 분명한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에게 들려주는 권면입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3절부터 7절은 절제에 대한 말씀이고 8절, 9절은 정의에 대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왕에게 필요한 것은 정의죠. 백성들을 정의롭게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정의보다 절제를 먼저 권면합니다. 5절,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자, 법을 정의롭게 집행하는 것이 왕의 본분인데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법이 아무리 바르게 세워져 있어도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이 술을 가까이 하면서 자신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정의로운 법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법을 잘못 집행해서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한다. 여러분, 절제가 정의보다 앞서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순서가 성경에서 중요한데요. 절제와 정의입니다. 정의는 옳고 그른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절제는 정의를 행하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행위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정의로운 법 시행도 중요하고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성경은 이런 차원에서 순진한 책이 아닙니다. 속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 여러 책들과 달리 여러 책들은 사람의 중심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성경은 어떤 사람의 행동, 어떤 시스템 속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들, 그 문제의 핵심이 바로 그것을 행하고 운영하는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좋은 프라이팬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그 프라이팬이 좋아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술에 취해 있거나 누군가를 향한 이 불타는 미움을 가지고 있다면 요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 프라이팬을 흉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도 중요하고 법과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는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야말로 혜성처럼 갑자기 등장하는데 여러분, 열왕기서입니다. 열왕기서. 열왕기서는 말 그대로 왕들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역사서예요. 근데 17장 전까지만 해도 왕들을 중심으로 말씀이 전개되다가 갑자기 17장에서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해요. 왕 아닙니다. 왕의 자손도 아니에요. 디셉이라는 알려지지도 않는 동네에서 마치 초야에 묻힌 무림의 고수가 갑자기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등장하는 이 시대는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다스리던 시대, 우상 숭배를 국가적으로 노골적으로 하던 가장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대안, 하나님의 카운터 펀치가 뭐냐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더 나은 법이 아니었어요. 더 나은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의 대안은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의 심령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이엠 바운즈라는 기도의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나은 프로그램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더 나은 사람을 찾으신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조직보다 사람을, 시스템보다 사람을, 규칙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도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중요하게 볼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신이 좋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참 좋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